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또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부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인, 그 자연인이란 부모님 계시고 형제 자매 있고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만하죠. 왜 그럴만하냐면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가마리알 문화에서 자라났던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 자연인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반대 세력에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 이름이 스데반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스데반. 스데반은 성이 스고 이름이 데반이에요. 준상아, 성이 뭐라고? 스요. 정말 스님 같아?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7집사로서 열심히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들의 민족 공동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7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깨질 것 같아요. 분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7집사 중에 한 사람만 처형하면 저들이 두려워서 사라질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큰 중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운데 중앙에 범죄자를 놓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적극 가담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범죄자 중에 범죄자일 수 있죠. 살인 공범자니까. 그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도 없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의 주님.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구성한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 말도 안 돼. 이게 유대교. 그 하나님은 오직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존귀만 갖고 계신
위대한 신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 죽을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당해야 될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작동을 하시냐?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 조금 형편이 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걸 200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은혜입니다 그러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것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잘못했던 신앙의 행태 또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바꿔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반짝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나의 육신의 나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이가 있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난 다음 나의 영적인 나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나의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걸로 내가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은 육신에 대한 거듭남이야.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가르치는 거듭남은 그의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인간의 영이 연합되고 일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 존재, 중생, 거듭남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라는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PPT 첫 번째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뭐라고요? 시작.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 나의 영적인 나이가 시작됐어.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자기의 경험이 있죠? 영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영적 나이예요. 그래서 이 영적 나이가 한 살 한 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됐는데 신앙생활하는 바울,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누구께 잡힌 바 됐다고요? 그리스도께. 신앙인은 누구의 소속이냐면 주님의 소속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소속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누구의 소속이냐? 주님의 소속이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나는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나에게, 나는 누구에게? 주님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다고요? 나는 나에게 붙잡힌 바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바울은 삶의 방향성, 목표의식 이게 분명히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본분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왔냐면 거의 내 육체의 죽음이 앞으로 길면 20년 안에 끝날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달려갈 길은 지금 5분의 4는 왔어요. 나머지 5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면 5분의 4 지나간 것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얘기할 거겠지만 잊어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뭘 했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왜? 그걸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기독교 신앙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뭐냐? 표대예요. 뭐라고요? 표대. 우리 신앙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사도들이 따라갔어요. 그 사도들이 간 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21세기 동안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모든 믿는 신자들의 궁극적 삶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뭐 대신? 표대 대신. 표대. 표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방향성을 잡고 목표물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표대예요. 그럼 표대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표대는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이비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을 보고 가고 사람 보고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가치와 표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놓치지 않아야 될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의 이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다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판에서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 가면 병 고친다 따라가는 거예요. 일산에도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기도하면 충치가 금리발로 변한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따라다닌다니까? 에라이. 자 보세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예요.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 그다음 그 바라보고 가야 될 목표, 방향성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뭐 때문에 간다고요? 부름의 상. 여러분에겐 다 주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다 상을 주실 텐데 그 상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 일을 잘했다고 격려하게 해서 주는 상하고는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상의 방법과 달라. 그럼 주님의 상은 어떤 거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상은 이런 거였어요. 야,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런데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방법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평가하셔요. 그것을 보고 평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권면을 했을까? 왜 이 권면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분의 신앙의 가치를 뒀어요. 그건 뭐냐? 결국 내 눈에 보이는 편안함, 안일함, 넉넉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환경에 맞추어요. 지금 현재 나의 환경에 맞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없는 것을 지적하기를 너희들 왜 기쁨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진정한 기쁨은